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나 편한 길로만 가고자 하는 죄악의 습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주님의 비전과 주님 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박수. 이 토요일이 참 이 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이렇게 벌써 반이 어디 가셨는지 조장님들께서는 숙제 점검을 철저하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네, 오늘은 이제 지난 2주간에 이어서 문화적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관점. 선교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담을 넘어서 어떤 장벽을 넘어서 나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할 때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또 체득해야지 우리가 실제로 선교라는 것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교가 왜 어려울까요? 문화를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문화를.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랑 안 맞으면요 상대 안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계속 다듬어지면서 이제는 누구와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아무리 달라도 사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힘들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즉 문화를 넘어가야지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평소라면 안 넘어갈 그 장벽을 넘어서 저 사람한테 가야지만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론적으로 먼저 문화적 관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폴 히버트라는 이제 문화 인류학에서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회의 습득된 행동과 사고들과 한 사회의 특징적인 생산품들의 종합적 시스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회가 이제 한 사회에서 살다 보면 서로 같은 걸 습득하고 같은 걸 느끼고 또 같은 어떤 것들을 경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시스템. 더 어렵네요. 그 밑에 문화란 한 사회 환경 가운데서 올바른 기준이라고 인정하는 것들의 집합체다. 그게 바로 문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 예를 들면은 가족 문화. 우리 박성문 집사님의 가족 문화가 있겠죠. 가족 문화가 있을 겁니다. 홈스쿨링 하시면서 아이들 신앙교육하면서 가족만의 문화가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아이가 여기에 이 그룹에 들어가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진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가족 문화라는 거죠. 다른 아이가 여기 들어가서 한 번에 적응 못할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가 있을까? 군대 문화. 군대에 갔다 오신 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군대는 군대 문화가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도요. 군대는 군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명하고 명령하면 가서 총 쏘고 총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평상시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명령 문화예요. 뭐 해? 이러면 네! 하고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세대적으로 군대가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병영 문화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죠. 저도 군대 가서 느꼈던 게 여기는 다른 세상이다. 정말 하물며 타 민족과의 문화의 차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것이죠. 여기 사실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대번에 될 거예요. 너무 다르더라. 날씨만 달라도 북극에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과
얼마나 사는 환경 생각하는 게 다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 예배부가 있어요. 캄보디아 학생들만 해도 굉장히 다릅니다. 제 수용로 교회에 외국 예배를 한번 참석하면서 캄보디아 이제 담당 목사님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캄보디아인들은 다른 동남아 사람들하고도 틀리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 연다는 거예요.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나가 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통수치고 이런 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는 그 대학살과 연관이 다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그 중간 세대가 지금 젊은 세대가 다 텅 비었다지 않습니까? 다 죽었으니까. 지식인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세요. 킬링필드 검색해 보시면 그런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공산체제에서 대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숨겨야 됐거든요. 도망쳐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난 바로 죽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주 끔찍한 사회에서 내려온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다영 목사님이 부장님이지만 맨날 뒤통수하고 네, 믿음을 주질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네. 그런 이제 문화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문화의 구성 요소가 뭐냐?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요. 첫 번째, 문화의 구성 요소는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있고, 감정적인 차원도 있고, 또 가치 판단 차원에서도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표를 보시면 문화의 세 가지 차원, 가치적인 차원이 가장 중심부에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정적인 것도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겉으로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 즉 문화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지식과 감정과 가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이요 다른 나라랑은 틀리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좀 찾아봤어요. 새로운 예를 좀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영국에서는요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 굉장히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제가 아는 거라서 모르겠지만 영화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었다 같아요. 밥 먹을 때 아침에 빵을 먹을까? 이거 좀 드릴까요? 권하는 거. 이거가 굉장히 예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영국에서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한다. 뭐가 있을 거냐면요. 만약에 한국 사람이 빵을 먹는데 잼을 가져다가 발라 먹었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영국 사람을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저거 뭐야? 저거 깡패야? 강도야? 내가 권하지도 않은데 가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례하고 기분이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왜 그래? 그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떤 문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 좀 줄래? 여러분 이제 영화 보면은 그 잼 나 줄래? 후추 나 줄래? 약간 이런 문화가 달라는 문화거든요. 만약에 영국에서 이제 미국 사람이 그 잼 나 줄래? 하면은 영국 사람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거 거지야 뭐야? 왜 저거를 왜 달라 그래? 이런 이제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도 거기 있다. 일본은요 남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요. 일본 이번에 처음 가지만 진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교육을 받는다 그래요.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마라. 그래서 일본 사람은 되게 이렇게 그 사람이 예의가 있다잖아요. 근데 그게 다 교육이지 속은 어떠냐? 어쨌든 마음을 잘 열지 않고 나중에 요 얘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사람은 영국 사람 일본 사람한테 내 잼 좀 줄까? 라고 권하면 일본 사람은 어떨까요? 왜 나를 건드나? 이제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왜 나한테 피해를 끼치나? 왜 나한테 뭐라 그러나? 약간 이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아침 식사 이렇게 네 나라가 먹었다면 아침부터 굉장히 기분이 서로 안 좋아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개에 대한 인식도 틀릴 거예요. 우리도 애완 문화이기 때문에 개들 지나다녀도 이제는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캄보디아. 저밖에 없네요. 캄보디아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선교사님 소망의 고원 딱 이제 거기 가면 시골 같이 이제 마을이 어떻게 설명 못하겠네요. 이렇게 이제 집집이 이렇게 있는데 단독주택처럼 이렇게 그런 집들이 쭉 있는데 그 집 밖에 딱 흙 길로 딱 나가니까 아침 산책을 하려고 아침에 딱 돌아다니까 개들이 진돗개 같은 개들이 막 떼를 지어서 돌아다녀요. 굉장히 흔하게. 다시 들어왔어요. 무서워서. 다시 용기를 내서 나갔죠. 원래 그렇게 다닌대요. 괜찮대요. 그래서 애기들도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괜찮대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용기를 내고 다니긴 하는데 사실 무섭더라고요. 시겁했어요. 이런 개 문화 차이가 왜 있을까? 이제 불교 문화라서 그런 거예요. 불교 문화. 그러니까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개로 지금 개로 누군가 개로 지금 있을 수 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개를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개를 묶어두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냥 풀어 키운대요. 주인은 다 있는 것 같은데 개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도 안 되고 하지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그 관계, 사귀는 데 있어서도 그 인지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맺을 때 사실 쉽게 친해지죠. 혈연이나 지연이나 뭐 하나만 딱 엮이면 야 나도 서울에서 왔어. 부산 저 부산에 있었어요. 일본이 고향이세요? 일본이 고향이네. 인천이 고향이세요? 저는 인천에 살까 나서 그러면 친해져요. 금방 친해집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알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엿보기 문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엿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랫동안 엿봐요. 진짜 오래 엿본대요. 엿보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죠.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그래 보이지만 마음을 연 게 아니라 엿보는 겁니다.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해진다는 게 아주 먼 얘기죠. 쉽지 않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가서 친해지고 온다. 성공한 거죠. 그런 일은 이제 마음을 여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와 같이 문화는요 지식적인 차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식과 상대방이 아는 지식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감정적인 차원도 다르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과 일본 사람과 캄보디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 같은 상황에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회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공격성을 표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것들을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요. 근데 어떤 사회는 반대로 자기 조절을 해야 되고 그 침착함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회에서 자라요. 대표적으로 서울과 인천만 해도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서울에서 평생을 살았죠. 클 때까지 살았는데 서울은 어떤 게 있냐면 말을 되게 잘해야 돼요. 말을. 웬만하면 화내는 건 뭐 사람마다 다 화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점잖고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극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서울에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안 갈 확률이 높지만 올라가게 된다면 적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여기 계시다가 가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제가 들은 말인데 적응이 안 된다. 여기서는 일단 감정 표현이 대체적으로 조금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감정 표현을 바로바로 안 나와요. 겉으로는 우락부락해도 속으로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번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게 차이가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부산은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사실은 박성원 집사님을 보고 바닷가에 사신 분이라고 누가 근데 부산 출신도 아니시죠? 부산이시죠? 바닷가에 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죠. 사실은 그냥 도시에서 하신 거지. 그러니까 옛날로 봤을 때 만약에 부산이면 바닷가 대충 업을 다 하고 있다면 그런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바닷가 위험하고 뭐 급하게 또 화를 낼 수밖에 없고 위험하니까
쉽게 죽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더 화를 표출하고 그런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으로도 다르다, 표출하는 것도. 그리고 미각도 다릅니다. 미각. 뭐 이것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음식을 체험하러 김해에 갔었는데 우리 어떠셨나요? 힘들었어요? 뭐 드셨죠? 미얀마 음식. 이번에 그때 너무 다들 힘들어하셔갖고 다음에 갈 일 있으면 그래도 먹을 만한 거 좀 먹을 수 있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왜 괜히 도전한다 그래서 문화를 체험한다 그래서 태국 음식 중에 약간 국수인데 이상한 국수 먹었는데 이 돈 주고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일부러 먹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미각도 근데 그 사람은 되게 맛있는 거잖아요. 미각도 다르다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동남아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잠깐 제가 이제 자연의 동물에 관한 그런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캄보디아를 보니까 그 타란툴라 튀김을 지금도 즐겨 먹는다. 타란툴라. 진짜 징그러워가지고 왜 그러나 봤더니 다 연결이 돼. 킬링필드. 사람은 다 죽고 먹고 사는 생계가 막막해. 그러니까 땅에라도 파고 타란툴라라도 튀겨 먹는 거예요. 먹을 데 없으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타란툴라 팔아요, 식용으로. 길거리에 타란툴라 팔더라고요. 밤에 갈 때는 프놈펜에서 시내에 올라가는 그 길가에 있다는데 거미 그걸 꼭 언제가나 그렇습니다. 타란툴라를 튀김을 여러분 타란툴라 이만하잖아요. 입이 한 입에 넣더라고. 맛있다고 먹어요. 맛있다고. 맛있다. 다음에 꼭 우리 먹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각도 다르다는 것이죠. 미각. 이제 몽골 가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시고 많이 계시네요. 몽골 처음 가시죠? 네.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상대의 문화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김치도 싸갈 수 있고 김도 싸갈 수 있지만 가급적 그 문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존중심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 주는 데서 먹어야 돼요. 근데 몽골이 좀 어려워요. 거기는 음식 문화가 발달을 안 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영준 쌤 잘 아시겠지만 힘듭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잘 먹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들이 안 먹고 버리는 것처럼 다 먹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여기 음식을 먹을 줄 알면 여기 선교 와야 된다. 그러셨는데 저는 안 좋았는데 먹을 만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만두, 고기 만두 했거든요. 비린내가 그냥 양고기를 그냥 삶아갖고 넣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근데 그러나 그들은 맛있게 먹는다는 거죠. 어쨌든 미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감정도 느끼는 감정도 다르다는 것이고 의상도 다르고 어떤 그런 감정과 미각의 차이도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 판단. 우리가 이건 옳다 저건 옳다 하는 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 외에는 얼마든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거를 한 3, 4년 전에 알았어요. 미국에서는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거짓말이 훨씬 더 나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대체적으로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극단적으로 대략이 그렇지만 거짓말보다는 말을 돌려서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감정을 상하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했습니다. 좋아함에 대한 판단도 다르겠죠. 어떤 나라는 마른 체형을 좋아할 수 있고 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얼굴이 좀 까마니까 하얀 얼굴이 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담임목사 사모님이 인도네시아 갔더니 그렇게 미모가 거기서는 최고의 아마 저도 굉장히 제 얼굴이 통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그 말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캄보디아 갔더니 김정은 교사님이 목사님은 그 캄보디아에 중국인 부자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도 좀 부유하게 먹혀주는구나. 어쨌든 이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문화 우월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요. 뭡니까? 우리 문화가 위험하다. 캄보디아 가서 불쌍해.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정말 딱하다. 너무 그러면 안 돼요. 그들은 지금 조금 모자르게 살 수는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건 행복하게. 우리 행복 지수도 높아요. 근데 그들 가서 막 딱하다 막 이러면서 너무 표정이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아프리카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우월하니까 좀 우리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너무 그렇게 다가가는 것은 위험하고, 내가 가진 생각, 내가 하는 행동, 습관, 양식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자문화 우월주의가 문화 인류학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이제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볼게요. 근데 복음은 문화의 세 가지 차원을 다 포함해요. 인지적 차원, 하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어떤 지식을 포함하잖아요. 당연히. 두 번째, 복음은요 감정적인 차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감정, 또는 다양한 죄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감정적인 분명히 반응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치 판단. 분명한 우리는 기준이 있죠. 성경의 기준이 있고 뭐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실 우리는 명확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성경에 대한 분명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이런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즉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인지적 차원, 감정 차원, 가치적 차원을 복음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복음의 영역과 어떻게 이것을 잘 조율시켜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문화로 전달받기 때문에 복음은 문화적 옷을 입어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잖아요. 유대인과 같이 사셨잖아요. 율법을 지키셨잖아요. 성경을 암송하시고 그들의 문화권에서 그들과 똑같이 사셨어요. 어렸을 때 목수로 살았고요. 부모를 공경했고요. 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즉 무엇이냐? 사람은 자기의 문화로서 전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내 문화가 아닌 것을 가지고 전달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육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얘기해서 유아부 설교하는데 어른 설교하듯 할 수 없잖아요. 유아의 옷을 입어야죠. 벌써 유아하면 벌써 톤이 높아지고 여러분 다른 목소리가 나오시잖아요. 방법도 다르고 단어도 틀리고 또 그림을 다시 써야 되고 집중을 못하니까. 이런 차이처럼 마찬가지의 그런 문화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차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의사항은 뭐냐? 복음과 문화의 관계가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대립적인, 기본적으로 관계는 대립 관계입니다. 전체가 그러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대립적인 관계가 강하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되었죠. 하나님이 특별히 없는 그런 문화는 그 죄악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저절로 흘러가고 아무리 사람이 선해 보이고 양심 있어 보여도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 죄된 양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화는 대체로 복음과는 대립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립적인데 어때요? 대립적으로 동시에 인간 문화를 판단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죠. 문화야 너는 너 마음대로 가라. 상관없다가 아니라 성경은 또 성경의 기준을 또 갖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문화를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옷을 입지 않고 던져는 안 되니까. 대신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고려해야 돼요. 죄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하는 것이 선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선교사가 할 때 우리나라 뭐가 다르겠어요? 신앙생활은 똑같지. 그런데 옷이 다 달라요. 그 부분이 어렵고 힘들고 판단과 결정을 따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것을 잘못 판단했을 때 선교가 어려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화에 대한 신학적 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화에 대한 신학적 정의는요, 문화의 변혁입니다. 즉, 문화는 변혁되어야 된다.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문화를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 가치관의 그런 그 정의예요. 가급적이면 천천히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가서 어떻게 그런 문화들을 당장 바꾸라 할 수 있겠어요? 천천히 자발적으로 그들이 나중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스스로 그것이 잘못된 건 줄 알아서 스스로 자기 문화를 고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 그거 잘못된 걸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분별해서 스스로의 문화를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정의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세상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라는 것은 경작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작하듯이 세상을 다뤄야 된다는 것이죠.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일반 은총, 즉 우리 세상의 문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제권 안에서 변혁되어져 가야 한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잘 경작해 가야 된다.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뜻이죠.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해 간다. 그것이 문화적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요걸 좀 문화에 대한 요 변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저급해 보이는 문화,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몽골의 문화가 저급해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 게르 같은 그 공간에서 신발 신고 들어가서 들어오는데 거기서 왜 열댓 명이 들어가 자며 신발 신고 돌아가는 그 땅바닥에서 그 좁은 요만한 공간에서 십수명이 잔다는데 도대체 이 땅바닥에 어디 잘 데가 있으며 청소는 어떻게 하며 그게 아니라 저급해 보이는 문화를 우월한 문화를 바꾼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 식민지주의 기독교 선교가 있었다고 역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식민지 시대 때 선교사는요, 그 원주민 문화, 뭐 인디언이나 아프리카의 그런 아주 그런 문화를 바라볼 때 그들을 기독교 문화로 바꾸려고 했어요. 유럽의 그런 선진 문화로 그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물 양식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바꾸려고 했죠. 뭐 예배 스타일도 그렇고. 그 자기의 관습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를 떠나니까 그들도 다시 원상복구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원주민들은요, 그 선교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서구 문화를 반대하면서 왜 우리 문화와 다른 것을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비판이 일어나면서 서구 문화를 거부하니까 동시에 기독교까지도 거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11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피아노도 없을 것이고 악기 자체가 없을 것이고 아프리카만의 문화가 있으니까 다를 것이죠. 선교지에서 제가 자주 들리는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새벽 예배를 정착시키려는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동남아시아에서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기 지금 들으신 분 많기 때문에 왜 안 될까요? 선교사님 아무리 새벽 예배 나와라 그러는데 새벽 예배 안 됐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삼국에는 농경 문화 아닙니까? 여전히 농사짓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낮이 되면 더워요. 뭐 11시, 12시 되면 일을 못합니다. 더워서.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을 해요. 새벽 2시에 기상해서 이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새벽 5시 예배에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패턴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즉 나의 지식과 감정과 법적으로 좋은 것이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한 가지 좋은 예를 전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국의 복음을 선교사님 전할 때 삼자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립, 자치, 자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식 기독교가 사실은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자생력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뭐였어요? 굉장히 유교적인 기독교가 되었고, 예를 들면 이제 가부장적인 기독교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기복신앙적인 기독교가 사실 세워진 계기가 있죠. 한국식으로 기독교가 세워지다 보니까 한국에는 이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비나에다 비나 물 떠놓고 기도드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또 불교적인 기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와 융합이 되면서 지금도 비판을 하게 되는 기복신앙적인 기독교가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기독교가 그나마 그래도 잘 세워질 수 있었어요.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지역의 문화를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일 수도 없을 거예요. 캄보디아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캄보디아의 시간 개념은 코리안 타임은 저리 가라. 뭐 예를 들어서 1시에 사역을 하니까 1시까지 오십시오. 라고 약속한 사람이 의사였어요. 의사. 1시에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아직 출발을 안 했다. 아 이제 가겠다. 거기가 왜 1시까지 안 싸운다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화를 내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시간 문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이면 될까요? 뭐 어느 정도 수용해야죠. 뭐 늦으면 뭐 늦는다 우리나라처럼 아 이거 좀 10분 늦었네. 모임 하지 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받아들일 수 없다. 어느 정도 맞춰가고 서서히 이렇게 변형시켜 가야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캄보디아는 사람을 믿지 않는 정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사람을 믿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믿으면 죽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뿌리 깊은 그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러면 그대로 받아주고 아 믿지 않는구나. 그래 우리 너나 나나 서로 믿지 말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서히 바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가면 선교사님한테 저 들은 얘기인데 이제 들으실 거예요. 문화 얘기를 들을 텐데 몽골은 이제 여자분 그 아기가 되게 중요하더래요. 아기가 결혼은 안 해도 여자들이 아기는 갖는다. 이해는 안 되시죠? 저도 이해는 안 됩니다. 결혼은 안 해도 아기가 있어야 되고 아기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겁니다. 몽골에서. 그래서 미혼모가 많고 이제 가정 파탄이 많죠. 왜냐하면은 아기부터 생겼으니까 결혼해도 잘 살 보장이 없고 그래서 이런 가정의 이런 풍파가 굉장히 많다. 문제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어요. 몽골은 아무래도 알다시피 유목민족이잖아요. 뭐 징기스칸이잖아요. 징기스칸. 중국의 엄청난 압력과 그렇죠. 몽골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뭐 중국의 그 대륙의 국가들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아기를 많이 낳아요. 인구수가 많아요. 무조건. 그래야지 이깁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유목민족. 그러니까 무조건 아기를 낳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어땠냐? 아기를 무조건 낳는 문화. 남편이 아니더라도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만약에 못 갖는다? 무조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줘요. 이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상상했어요.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이로 파생되는 그런 온갖 이런 문화들이 몽골에는 이제 가득한 거죠. 지금도 조금 변해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고요. 아기가 중요합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인정하겠습니까? 문화적 관점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용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단계적으로 받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한 번 할 수 없는 겁니다. 몽골 전체가 그렇다면. 그 고민을 이제 홍사님도 저번에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대로 문화 속에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그들의 것을 바꿔주기 힘들고 잘 바꿔줘야 되고 그럼 어떻게 전달할까가 우리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토착화, 상황화, 구속적 유비. 토착화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 상황화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 번째 구속적 유비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라고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토착화는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문화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토착화와 상황의 차이를 저도 구분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데요. 토착화가 그냥 말 그대로 토착화. 그들의 기독교를 만들어줘. 그들의 기독교.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로 왔다. 미국 기독교를 우리에게 주지 말아라. 어떤 기독교를 줘라? 우리의 기독교를 전해줘라. 우리의 기독교. 우리식 기독교. 우리만의 기독교. 미국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를 만들어달라.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몽골이다. 몽골 상황에 맞는 기독교를 전해주려는 시도가 토착화예요. 토착 기독교를 만드는 토착 기독교. 토착 기독교를 만들면은 우리로서는 그 기독교 예배에 참여했을 때 이상할 수 있죠. 한 번은 이혜성 회장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당황스러운 게 캄보디아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캄보디아인들끼리 예배드리는 걸 보는데 가끔은 이게 무슨 종교적인 뭐 주술인지 예배인지 가끔 헷갈릴 때. 그런 중립적인 연주를 하면서 춤추고 막 그런 게 있나 봐요. 적응이 안 되더라라는 말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까 그런 거죠. 토착하는 그들의 기독교를 만들어주는 시도. 상황화는 뭐냐? 토착화랑 거의 같은데요. 같은데 말 그대로 상황화. 다른 상황들도 더 고려하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너무 그렇게 문화에만 딱 맞춰서 해주지 말고 좀 더 고려해서 다양하게 고려해서 좀 더 잘 세워가는 그런 시도를 말해요. 문화 상황 맞게 복음을 전하되 정치적인 어떤 상황, 사회적인 상황,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세우는 것을 상황화라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구속적 유비는 뭐냐? 그 문화 속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가진.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해서 복음을 그 문화적인 개념에 담아서 전하면 더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 문화에서 배우면서 이 구속적인 유비를 찾아가라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황부터 할게요. 상황화의 대표적인 예는 성경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회의가 뭐였습니까? 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유대인들은 할례도 행하고 당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또 율법을 지켰죠. 그러나 이방인은 어때요? 할례 안 하죠. 과거의 율법 조문들 외우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당연히 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우상의 제물도 먹어요. 이런 걸 갖고 이제 교회 아주 큰 회의가 벌어져요.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회의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신앙생활 하게 해라. 그들한테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들한테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에 맞는 그들의 기독교를 세워줘라. 이게 아주 선비적으로 중요한 회의의 결과가 되었죠. 근데 그러나 다 타협은 못했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는 먹지 못하도록 하자. 이러고 하나는 그래도 지켜줘라. 이렇게 단서를 하나 달았죠. 이것도 타협일 뿐이지 얼마든지 사실은 상관없는 것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근거입니다. 상황화. 그들의 상황에 맞게 복음이 얼마든지
다른 그들의 옷을 입을 수 있다. 왜 상황화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동의하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예로 드는 내용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상황할 것인가? 첫 번째, 그들의 문화를 부인한다. 상황화를 거부한다.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그들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수용한다. 우리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대로 받을 수도 없다. 아까도 문화를 다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문화를 성경에 비추어 잘 점검해서 비판적으로 잘 가려서 상황화한다. 이것이 선교의 입장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려할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미국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면서 한국의 술 담배 문화가 굉장히 강했다고 해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술 마시고 술에 취하고 진탕 취해서 그냥 하는 술 문화가 아주 강했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어요. 이 술 문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무비판적 상황화. 술 마셔라 좋다. 술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뭐 그렇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 술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폭력, 아내를 학대하고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살 수가 없고 가정 경제가 파탄나고 이런 온갖 인생의 문제가 술로부터 시작되는 걸 선교사에 발견하니까 기독교는 금주를 시킨 거예요. 금주. 본인들은 미국에서 술, 담배 했는데 한국을 금주를 시킨 거예요. 한국에 맞는 상황에 맞게 상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볼게요. 이슬람권에서 만약에 교회 개척을 했다.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우리 정영주 목사님, 이슬람에서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교회 건물을 짓는다.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너무 뜬금없는 질문이라. 제가 찾아보니까 이슬람 문화는 기본적으로 십자군에 대한 아주 반감이 있습니다. 십자군은 벌써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십자군의 상징인 십자가를 교회에 내건다. 당연히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겠죠. 이런 것을 사실 고려사항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뭐 이슬람권에서는 여전히 히잡 쓰고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 이렇게 못 드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과거에 어떻게 했으면 가운데 딱 나눠가지고 여기 여자분 가림막 딱 해가지고 남자 뭐 그런 식으로 하든지 벌써 예배 스타일부터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달아야 될까요? 달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안 달아야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본에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일본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상황화가 필요해요. 일본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엿보기 문화, 지켜보는 문화가 있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폐쇄적입니다. 따라서 전투적인 전도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막 로방전도하고 차 마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거리감이 생기겠죠. 반감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일본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하냐고 여쭤보니까 그런 가정교회식으로 그런 목장 모임을 한대요. 리더를 세우고. 그럼 그 모임은 열려있는 모임이라 주변의 이웃들도 초대한다고. 초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 안 합니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냥 교제하면서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누면서 은근하게 복음을 전한대. 뭔지 모르겠어요. 은근하게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제가 더 중요하고 이런 그렇게 복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에 대한 예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황화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토착화. 이것은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문화를
문화를 통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토착화예요. 즉 그들의 문화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국에 도루묵이 되거나 그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 분명한 이론 속에서 토착화가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성경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 해석. 성경 해석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교회 성경 리더나 또 교사나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경을 해석합니다. 왜 어떻게 해석하느냐? 텍스트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 안 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게 필요하냐? 1세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머리에 이걸 쓰라고 말씀하셨다. 해석을 해야죠.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 시대에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 교훈을 찾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면 2000년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되냐? 이게 해석이라는 거예요. 해석. 즉 1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동일하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게 많고요. 복음 외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문화적으로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복음 외에는 다 얼마든지 우리가 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누구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다 좋아요. 잘 조율해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뭐 그게 진리도 아닌데 그거 갖고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번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저번에 해보니까 저렇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이것이 그러니까 의논하고 잘 이렇게 좋은 것을 같이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복음 외에는 다 사실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에요. 해석이라는 거죠. 그때 문화 지금 문화 너무 달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토착화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의 필요성에서 잠깐 살펴보면 어떤 문화는요 양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는 민족이 있다. 예를 들면 양은 툭하면 머리를 박고 예를 들어서 양에 대한 그 안 좋은 인식이 있는 문화권이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인식이 예수님이 어린 양이야? 머리를 박고 그런 분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까지도 바꾼다 그래요. 이제 성경 해석자들 있지 않습니까? 번역자들 실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문화권에 같이 살면서 단어도 바꾼다 그래요. 그들에 맞는 단어. 어린 양이 어린 악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또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인도나 그 외 다신교적인 문화에 가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신이라고 해서 God이라고 하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신이라고 부르면 너무 불특정하니까 유일한 신이시다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것도 사실은 우리에게 토착화된 걸로도 볼 수 있어요. 어떤 문화는 신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 종류가 많아요. 무슨 신의 단어를 쓸 거냐? 새로운 거를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이 신을 갖다 쓸 거냐? 저 하나님 단어를 쓸 거냐?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있다. 즉 그 문화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 토착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신을 유일하신 우리 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성경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예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주인의 말을 따라라. 그러면 예수님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노예 문화. 그 당시 그냥 노예 문화였어요. 노예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지 또 살아가는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서 예수님이 그 문화에 맞게 얘기하신 거죠. 해석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토착화의 노력에 대해서
그 도풍산이라는 이야기를 좀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풍산이 무슨 말이냐면 홍콩에 복음을 전하러 간 한 분이 계셨대요. 노르웨이 선교사 칼 라이엘트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홍콩에 이제 큰 사찰과 불교가 워낙 강하니까 거기 특별히 도풍산이라는 지역, 사찰이 많고 큰 절들이 많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안 되죠.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도풍산 근처에서 불교 지식을 배웠습니다. 배우고 실제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고 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배우면서 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쉽지 않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후에 선교단체가 자격을 박탈시키려고 했어요. 너 그게 선교사냐? 그 중위직이 선교사냐? 당장 나와라. 소환을 했다 그래요. 안 갔죠. 안 가고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감고 승복을 입고 절에서 살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기다려달라. 이 말을 남겨두고 연락이 두절됐대요. 32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승려 70명한테 세례를 주고 70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현재 도풍산, 제가 이거 검색은 안 해봤는데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이거 오늘 찾은 거예요. 도풍산의 사찰은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사찰이 교회로 바뀐 거야. 사찰이 교회가 됐다. 건물을 그대로 썼겠죠. 사찰이 교회가 되고 많은 불교 건물들이 기독교 수양관이 됐다고 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불교 문화권이니까 불교 문화에 맞는 기독교를 뿌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 약간 토착화의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실제 이야기입니다. 즉 그들 문화에 맞는 기독교, 그들 문화에 맞는 메시지를 잘 전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단기선교 갈 때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그 문화가 어떻고 언어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문화 에티켓은 뭐고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선교를 함께 경험해 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선교의 목적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들이 편안하게 받고 그들 스스로 선교사가 떠나도 유지할 수 있는 그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한국에 토착화된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한국에 토착화된 우리나라만의 기독교의 어떤 모습이 있나요? 떡? 어떤 떡이요? 맞네. 그쵸? 원래는 그게 빵이네요. 떡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해석 자체를 떡으로 했네요. 뭐 이런 것도 옛날에 그만큼 한국 사람이 떡을 많이 먹어서 떡으로 번역하셨나요? 빵이 없으니까. 좋은 접근이네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박수 좋아하는 거 굉장히 아이디어네요. 맞네요. 성경은 떡으로 해석했는데 빵이 없으니까 떡으로 한 거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추도 예배도 사실은 다른 데는 없는 문화예요. 이미 돌아가신 분을 기리면서 모여가지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 문화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추석 지키니까 안 지키면 왠지 부모한테 예의 없고 저런 배은망덕한 후손이 되니까 추도 예배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명패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리지 말고 함께 모여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유지를 기억하면서 같이 가족 간에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임을 갖고 같이 식사한다. 그 정도 개념으로 지금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잘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에 지켜지는 토착화의 모습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새벽기도 그렇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죠. 누가 만드셨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검색하다가 한 최근에 개척하신 목사님 교회를 검색하게 됐어요. 보니까 새벽 예배 6시. 그래 라는 생각이 들어요.
5시 50분이어서 얼마나 저 기뻤는지 몰라요. 전에 5시였나? 그랬어요. 그 전에 4시 반. 4시 반 일어나다가 다시 20분 하니까 이게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새벽 기도에도 4시, 처음에 4시였던 것 같아요. 4시 반. 그때 농경 문화라서 그런 거죠.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나가니까. 이런 게 좀 희석해가되고 4시에 사실 새벽 예배 지금 한다면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한다면? 너무 빠른 거고 시대에 안 맞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뭐 예배 시간도 토착하라기보다는 계속 상황화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자주 모였어요. 늘 모였어요. 항상 모였어요. 주일만 모인 게 아니라 늘 모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또 이제 모이는 날이 따로 있었고 예배 형태도 종교개혁 시대는 무반주 찬양. 반주는 약간 좀 뭐랄까 너무 이렇게 너무 가볍다. 음악도 안 했어요. 아카펠라. 음도 별로 없고 막 이러면서 그런. 지금 한국의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뭐 중국의 예배 시간 아마 그랬던가. 중국은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모이면 설교를 길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중국에 담임교수님 갔을 때 설교를 여기는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가정교회들 보면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모이면 그냥 하루 종일 설교를 하죠. 도대체 하루 종일 설교를 어떻게 하지? 나는 안 되겠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요즘 다른 교회들 영상 보면요 30분 안 넘어요. 20 몇 분에 다 끝나요. 빨리빨리 바쁘고 1시간 넘는 거 짜증나고 빨리빨리. 하여튼 뭐 한국의 문화에는 적응이 가는 거죠.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짧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우리나라에 또 성미 문화 있어요. 성미. 지금은 없어졌죠. 굳이 쌀을 모아서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사례를 드리면 되지. 쌀을 뭐. 근데 예전에는 못 사는 시대니까 사례도 별로 드릴 수가 없고 쌀이라도 모아 드리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는 쌀을 받았었는데 10여 년 전에는 담임 목사님 주신 쌀 남으니까 부교육자들한테 나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쌀 좋은 거 드시니까 혼자 안 그때 재밌었어요. 아니 쌀이 왜 나한테까지 오지? 쌀이 섞이니까요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예, 한국에 도착한 모습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 잠깐 이야기하고 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뭐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뭐 인도의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선교사는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이걸 상황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지금 물어보면 그 계급을 넘나들기 위해서 시도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각 계급별로 교회들이 있습니다. 계급별로. 그렇다고요. 네, 요건 넘어가고 수염 기르기. 뭐 여기 어디입니까? 러시아권에 가면은 수염을 길러야 이렇게 좀 어른스럽고 성직자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면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 중에 수염 기르시는 분 많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거기 수염을 길러야 목회자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수염을 기르는 거죠. 5번 같은 경우는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슬람권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슬람권 특히 아주 강한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일이 지금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느냐? 예수 믿고 그 사람 회심해서 교회로 나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죽거나 가족들이 죽습니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됩니까? 장순희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슬람권에
모슬렘이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와서 발각되면 죽어요.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잘못돼요. 가족들조차도 피해를 엄청 받을 거예요. 죽거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몰래 가정 같은 데 선교사를 만나서 신앙 이렇게 교육하고 모스크는 가는 거예요. 가서 겉으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 하나님은요 알라입니다. 똑같이 알라를 써요. 그 명칭이 다르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똑같은 창조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똑같은 알라를 쓰기 때문에 알라라고 예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난 예수를 믿어. 그 선교사가 교제하고. 또 극단적인 경우는 뭐냐면 요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선교사 만나지도 않고 교류도 없고 그냥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모스크로 돌아가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모스크 이슬람권에서 그냥 그들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그 뭔가 이 사람은 뭐 성도인가? 이런 존재, 이런 단계들이 있다고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도착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상황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이 되겠죠. 저도 이거 고민하면서 한 중간까지는 괜찮겠다. 물론 죽으니까 가서 모슬렘에서 참여는 해야 돼. 이렇게 선교사님과 극비리 이렇게 가끔씩 몰래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방식도 지금 많이 사용되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 선교사님 누구십니까? 인도네시아 이열 선교사님도 그 아파트를 사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맘이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집으로 불러와서 집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제자훈련하고. 그러나 평소에는 이맘이잖아요. 이슬람의 목사인 거거든요. 교사고. 그렇게 또 자기는 거기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겁니다. 요거의 위험성은 뭐냐면 혼합주의라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아까 봤듯이 예수를 믿었는데 선교사 교지도 없이 그냥 이슬람에서 그냥 신앙생활 해.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기독교의 이슬람이에요. 이런 혼합주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혼합주의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기독교가 한국에 오면서 불교가 너무 강해. 그래서 불상은 놔뒀어요. 그래서 불상의 모습을 예수님 불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카톨릭이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은 다 이게 있더라고요. 신당이 있더라고요. 거의 제가 볼 때 묵주 이렇게 하면서 불교 합쳐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고 완전히 이건 제가 볼 때 혼합주의 불교인지 알 수 없는 종교가 돼버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도 있었던 일이지만 WCC라고 교회 지금 그 다문화 기독교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다. 구원은 하나고 너나 나나 다 구원받는다.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종교 일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를 주도하는 세력이 카톨릭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수영목교회 요 근처에서 이제 WCC 한국 모임이 있었고 그때 수영목교회에서 저희가 반대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예배 순서가 어땠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회는 목사가 보고 기도는 승려가 하고 특송 예를 들면 그런 특송은 무당 구슬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한번 했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게 기독교냐? 그들을 받아들이되 문화를 수용하되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구속적 유비는 뭐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캐내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쓰셨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그들 문화에 그들이 아주 이해하기 쉬울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국은 좀 복음이 들어오기 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이 그때 조선시대 후기에 실제로 종이 있었고 실제로 값을 주고 종을 살 수도 있었고 자유게 될 수 있었고 이 구속이라는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해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구원했다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쉽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실제 있었으니까 종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가 또 강력했던 시대였고 이런 것이 바로 구속적인 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살펴볼 것은 화해의 아이라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 구속적 유비를 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는지를 나중에 살펴보고 마치고요. 한 5분 쉬었다가 제가 요거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